한번 떠나버리면은 다시는 돌아오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말이 두 가지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몇 가지 무지하게 많죠. 한번 떠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얘기할 두 가지는, 첫째, 입 밖으로 내뱉어진 말은 한번 떠나면은 도대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이 지나면은 새해가 내일 모레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니, 새해는 이 말을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 입술이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떠나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다는데, 그것은 황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라고. 우린 지금 2019년도 12월의 마지막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 12월 29일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 여러분, 역시 새해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새해는 올해를 거울 삼아 허망한 것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허망한 게 뭡니까? 보람도 없고 허무하고 아무짝에 필요 없는, 내 인생의 신앙의 이유되게 아무짝에 필요 없는 것, 그런 것들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여 헛되이 써버리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짧은 날들 하나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데 귀중하게 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혹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난 누구다. 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써진 거 말고, 안 써졌네, 그죠? 우리 유집사님이 눈치가 있어서 미리 빵 안 띄워서.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누구? 우리는 뭐? 뭐가 있으십니까? 그래? 우리 성집사님이 주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 나루호도. 그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나무이신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자, 대답은 잘 하시는데 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성경에? 자, 하나님은 뭐? 나는 뭐? 자, 우리 주권사님,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물론입니다. 성경에 그런 비유 있습니다. 또 뭐 있나요? 그렇죠. 주님은 목자, 우리는 양. 에라이 훌륭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머릿속에 지금 뭐가 막. 자, 하나님은 누구? 나는 뭐? 뭐가 있습니까 또? 주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훌륭하십니다. 이건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이 눈치 없이 또 그새 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설명하시기 위해서 너희와 나는 이런 관계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했지요. 여기 써진 것 혹은 써지지 않는 것도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 그렇죠? 아까 맨 마지막에 친구 대신 예수님 찬양하고 했는데, 그렇죠? 친구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기도 하며, 또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시는 백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얘기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주인이시고 농부시고 우리는 거기에 있는 나무다. 여러분, 농부나 과수원직이나 농사하는 분이 왜 나무를 심지요? 보고 좋으려고 심나요? 그렇죠? 이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경우는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물론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여기서 사랑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다는 거죠. 자, 심이 기름진 산에 있었다. 즉 그냥 땅이 아니라 너무너무 열매를 맺기에 좋은 땅에 있는 포도원이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포도나무 종자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걸 심었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물론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농부 혹은 주인과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나한테 붙어있는 뭐이라? 가지라. 가지는 뭘 맺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비교보면은 역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며 나무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기대하며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열매를 기대하사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열매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 해 동안 주님이여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치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이렇게 주님 열매 맺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마지막 주일을 어떤 열매로 드리며 예배하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아까 소개한 이사야서 5장 3절 최고 좋은 과수원에 최고 좋은 종자를 심고 열매 맺기에 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사야 5장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너희가 나와 저 포도원 즉 포도원에 있는 나무 그 사이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라. 4절 내가 내 포도원과 그 나무들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어요? 즉 나는 저 포도원에 있는 나무들이 멋진 열매 맺기를 기대했고 그리고 맺을 수 있도록 온갖 사랑과 은혜와 양분과 햇빛과 비를 다 부어주었다. 그래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맺힌 것이 들포도를 맺히게 된 것은 이게 어찌 됨인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가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한 해 동안 가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열매 맺길 원하셨는데 우리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열매, 달고 맛있는 열매를 드려야 될 텐데 씁쓸하고 시고 뜰분 열매를 맺히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뭔 나무를 심었습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포도 열매를 맺고 싶은 겁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거두고 싶은 겁니까? 물론입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니까 아무리 거기가 포도원이어도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기 원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봄에 심으면은 여름부터 내기 시작한대. 야, 상당히 뭐가 빠릅니까? 수확이 빨라요. 그런데 이 주인이 심은 무화과 나무는 몇 년이 되도록 열매를 못 맺혀요? 몇 년? 여기 보니까 3년이 지나도록 주인이 기대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달리 옆으로 더 많이 퍼져나가서 한 그루가 포도나무 7그루의 면적을 차지한대. 쉽게 얘기해서 포도나무 7을 파내야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는 건데, 즉 주인 입장에서는 쏟도 투자했는데 많은 은혜를 베풀고 땀을 흘렸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몇 년? 3년이 되도록 도대체 열매를 못 맺더라 그 말입니다. 고로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의 마음이 이제 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명언합니까? 포도원 지기한테, 관리하는 관리자한테 말하기를 본문 7절 여기 써진 걸로 시작. 죽여버리라. 길이 다우세. 죽여버려. 이어서 시작.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야사시합니까? 무섭습니까? 그렇죠? 몇 년 기회 준 겁니까? 근데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잘라도 아니고, 자르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 찍어서 팍 찍어버려. 무섭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참고 또 참아주시지만 그 참아주시는 때가 끝나면은 뭐 하는 일도 있다? 찍어버리는 일도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영원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저의 인생의 끝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고, 결산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 금년 안 갈 줄 알았더니 다 가버렸잖아요. 끝은 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찍히고 뽑혀버리려고 하는 그 엄청난 위기의 순간,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 사면 못 감당하고 심겼다 불에 던지우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주인에게 구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구합니다. 본문 8절 9절. 주인이여, 그대로 한 번 더 두소서. 금년 한 번만 더 찍어버리지 말고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도에 찍어버리소서 라고 얘기했다. 여기서 포도원 주기는 누구를 의미하게요?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을 아까 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본향교회 박 목사한테 기회를 주세요. 데리고 와버리시지 말고, 찍어버리시지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본향교회 누구누구 안수집사 누구누구 권사한테 그 정도로 한 해 농땡이 부렸지만 하나님, 주의 종을 시켜서 깊이 파고 걸음을 주고 어찌하든지 제가 은혜를 최대한 줘서 열매 맺도록 해볼 테니까 한 해만 더 냅둬 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회를 달라고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영이요 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새로운 한 해 또 오는구나 하고 루루랄라 할 것이 아니라, 아하, 주님은 내게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또 맺히지 못하고 그저 살아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라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소리를 여러분과 저는 들어야 한다는 말. 부디 올해 남은 이틀 은혜 가운데 보내 내년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아 배덩덩거리며 사는 우리가 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혀드리는 아름다운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다가 이 열매 얘기를 했냐 그 말입니다. 즉 우리가 맺어야 될 제 첫 번째 중요한 열매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앞절인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을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열매 얘기를 하셨을까? 도대체 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건가?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6절에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구약 성도들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피 있는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피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이 비둘기를 통해서 이 양을 통해서 내 영혼을 죽여 주님 앞에 예배하나이다. 그래서 피로 피 있는 제사를 드렸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성질이 괴팍해가지고 무엇이 어째 하나님이 어떻고 민족의 해방을 달라고 요것들이 아주 해가지고 갈릴리 사람 몇 명이 와서 민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피 있는 제사 짐승을 잡아드리는데 노놈들 그 짐승의 피에 니놈들 몇 명의 피를 섞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다 누구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서운 얘기입니까?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한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고했느냐? 괘씸하다는 말이 아니라 지것들이 오죽했으면 제사들이 다 목 잘려 죽겠습니까? 저것들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배 드리다 말고 목 잘려 죽을 정도의 정말로 악하고 못된 놈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호곡구한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 즉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너희들은 예배 드리다 죽었으니까 그 정도로 천하에 못돼 먹은 것들이고 나는 예배 안 드려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다니니까 나는 니들보다는 에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뭐라고? 뭔 말인지 안 들려요. 그 얘기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아, 니들은 그들보다 낫다 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다른 대답을 하셨을까요?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봐볼까요?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예수님 볼 때는 도찐케이친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드리다 말고 목 잘려 죽은 저들이나 나한테 와서 보고하는 니들이나 그 옆에서 고소하다고 말하는 너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죠. 3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해도 올해도 TV를 통해서 엄청난 사고와 사건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봅니다.
오직 선창게 가정을 돌봤으면 저 가정이 쑥대밭 됐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도 저 가정처럼 쑥대밭 되는 건데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어지게 선창게 애비가 잘못을 하고 애미가 저렇고 자식놈들이 저러니 그따위지 하면은 주님이 우리한테 도찐개진이다 그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TV에서 본 일이 너한테 있나리라. 뭐 그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얘기를 예수님이 이어서 합니다. 4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며칠 전에 사고가 난 거예요. 어디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공사하던 중에. 몇 명이 깔려 죽었어요? 18명이나 죽었으니까 대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뭐라고 생각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것들이 죽은 것은 죽을 만한 못된 짓을 했으니까 죽었지 라고 생각한 거다 그 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는 두 번의 글자 한 개 안 틀려 똑같은 말 하신 다음에 뭔 비유를 하셨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13장에 보면 6절 시작에 이해라고 말해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를 받아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남은 한 해 내년에 반드시 맺어야 될 가장 시급한 가장 맺어야 될 열매는 회개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입니까?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죠? 이건 뭡니까? 그저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지 회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회개가 도대체 뭡니까? 회개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기록된 내용 잘 기록됐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기독교에서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 혹은 과거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회한의 감정을 갖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회개는 뉘우치고 아우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반드시 마음과 행동에 완전한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말. 잘못했어요 하고 또 그 짓을 해요.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일을 향해 가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이 원하는 이 길을 가는 이게 회개인 겁니다. 돌이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돌이켜서 그것과 철저히 근절시키는 것 이게 회개다. 이어서 그것은 죄나 악으로부터 돌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전환해 나가는 것 이게 회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삶 전체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어떨까? 나한테 있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더 최고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높임받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날 보살펴 주시고 복 주시고 이런 데도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겁니다. 오늘 52주 중에서 마지막 52번째 주일이잖아요. 얼마나 다이진한 주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날을 우리는 누구한테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예배 함께 하지 못한 사람은 놀러를 갔는지 일을 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약 15명 20여 명의 본향의 성도들은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분들에게 그 중심이 하나님이야? 아니요, 자기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 내 중심, 내 원하는 세상 중심으로 살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라고 돌이켜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는데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결심이 있어야지. 당신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 아들이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 우리 며느리요, 우리 자식이요, 내 회사요? 아니요. 참된 회개는 뭡니까?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회개의 삶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한테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지 아느냐? 열매를 얻고자. 뭔 열매요? 회개의 열매.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열매입니다. 그거를 기다리고 계심을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한 번 더 구하여 부르파고 말씀으로 부어주고 때로는 몽둥이로 치고 해서 너희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꾸기 원하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니, 부디 남은 이틀과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가치관의 변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또 다른 열매는 뭔지 압니까? 그것은 찬송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 우리가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아까도 막 주님을 찬송했잖아요, 그죠? 그거만치 소중한 일이 없어요. 새해부터는 찬양 예배가 주일 2부 예배 때는 없습니다. 이제 언제로 갑니까? 주일 오후 3시에 1시간 동안 그 가운데에서 40분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막 찬양합니다. 찬양 예배는 집에 도망가는 시간이고 일찍 가서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왜 3년 전에 찬양 예배를 없앤지 압니까? 하도 도망가니까 성도들이. 뭐 집사님이고 뭐 재직이고 전부 다 찬양 안 하고 밥 먹자마자 막 가시기가 바쁘고 뭐, 왜냐면 자신의 중심은 오로지 빨리 가서 쉬어야 내일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고 일할 것 같고, 지금 가서 약속 다 해놨고 친구랑 커피 마시기로 했고 쇼핑 가기로 했고 영화 보러 가기로 했고 다. 찬송가 중에 569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구세. 멋진 찬양인데 이 찬양의 작곡자는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이고 작사, 곡을 지은 사람은 트러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찬송은 참 은혜스러운 얘기가 찬송과 더불어 얽혀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 중에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몇 번 소개야. 무디, 시작. 무디. 이 무디 목사님은 꼭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먼저 해서 찬양 사역자가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 무디랑 가장 오래 찬양상을 했던 사람이 생키, 시작. 이름이 석한 집사님에서 영어 좀 하나 봐요, 그죠? 쉔키하고 쉔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왜 군대 갔느냐? 노예 해방을 하는 아브라함 링컨의 북군 쪽과 무슨 놈은 노예는 끝없이 노예다 하는 남군 측과 전쟁을 하는데 북쪽 군인으로 쉔키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전투가 치열하다가 멈춰준 어느 날 밤, 이 북군 진영으로 미처 후퇴하지 못한 남군 병사 하나가 온 겁니다. 총에 딱 듣고 딱 왔는데 저기 하나 멍청하게 생긴 병사가 서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구예요? 생키예요. 벌써 딱 이름이 생키같이 생겼잖아요. 멍키인지 생키인지 하여튼 생키가 딱 서. 야, 남군 병사가 야, 후퇴하는 길에 저놈 하나 죽이고 가라고 이렇게 나한테 붙여줬나 봐 해가지고 방아쇠를 딱 당기려고 하는데 이 북군 병사인 생키가 뭐가 좋은지 죽는 게 좋은지
하면서 휘바람으로 콧노래로 선한 목자 이거 부르고 있네. 이거 웬일이야? 2절까지는 코로 하더니 아예 3절부터는 가사해가지고 목자 구세주여 막 응대면 이게 총을 겨누고 있는데 이거 그럼 이렇게 보니까 이 생키는 저 어두운 쪽에서 자기한테 총을 겨누는 남군 군사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봤으니까 아직 미치지 않고서야 총 겨누는데 선한 목자고 있겠습니까? 그죠? 결국 생키는 4절까지 다 부르고 그동안 남쪽의 그 군사는 자기도 모르게 이 방아쇠만 당기면 저거 죽는데 조용히 내리고 총을 하고 내리고 그냥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전쟁터에서 생키의 목숨을 살려준 거죠. 그로부터 약 3, 4년이 지났답니다. 남북전쟁도 끝나고 군인들은 다 해산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남쪽에 총을 겨누었던 그 병사가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말씀을 들으려고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무디 목사님은 꼭 설교하기 전에 뭘 한다고요? 이 생키도 제대했으니까 생키가 이제 다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남군의 총을 겨누었던 그 병사가 찬송을 통해 은혜를 듬뿍 받아서 그날 무디 목사님의 설교로 완전 변화가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찬양하는 목소리가 어디서 듣던 그 3, 4년 전에 전쟁터에서 듣던 그 목소리랑 상당히 비슷한 거요. 이쯤 되면은 뭘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남군의 병사였던 친구가 무디 목사님과 찬양 사역자가 있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딱 보고 찬양 사역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남북전쟁이 한참 있던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저녁 즈음에 혹시 메릴랜드 지역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셨나요? 생키가 그 말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메릴랜드에 있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혹시 그때 밤에 그 참호 속에서 하면서 선한 목자 부르시던 혹시 맞습니다. 제가 그때 찬송 중에 그때는 왜 몇 개월 동안 선한 목자만 찬양했는지 맨날 그 찬양을 했습니다. 딱 하는. 그러자 남군 병사였던 그 사람이 생키한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실은 그날 밤 제가 당신을 발견하고 총의 방아쇠를 딱 당기려는 순간 당신의 코와 입에서 찬송 하나가 터져나왔습니다. 더구나 그 찬송은 제가 어릴 적 우리 어머니가 맨날 같이 부르시던 그 찬송이었고 저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떠올라서 도저히 당신을 뭐 할 수가 없었다? 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대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만나게 어떻게 됐을까요? 무디 목사님하고 생키하고 셋이서 붙잡고 생키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의 열매는 죽을 위기에 속한 사람도 건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가 시급하게 맺혀야 될 첫 번째 열매는 당연히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회개의 열매고, 그게 못지않게 길을 갈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일날 때든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배 중에서 찬송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자는 말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우리의 입술의 중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 이름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 찬송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부디 예배드리는 찬송의 시간에 입을 활짝 열고, 감기 남한테 옮겨도 되니까 이거 딱 열고, 아니 하나님이 설마 찬송하는데 뒷사람이 인플루엔자를 옮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냥 목이 터지라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하고 그저 선한 목자 구세 찬양하는 그 찬송의 열매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맺기를 말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무와 주인의 관계로 설명하심으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열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게요? 200번에서 2번 빠집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 거의 200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뭔지 압니까? 맺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3년이나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허비하게. 주인이시여,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소서. 제가 줄 수 있는 것 다 들이붓겠습니다. 그래도 못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부디 새해에는 의미 없는 인생 살지 말고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삶의 중심이 바뀌는 회개의 열매, 찬송의 열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맺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이며 그 외에도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 기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우리들이 맺혀야 될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혀야 돼요. 주님,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귀중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은 매주일 매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새해에도 그러하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되게 하사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하는 열매 있는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